유대에 아주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어둠의 땅, 침묵의 땅이었던 그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다. 어느 한 국지적인, 어느 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온 유대 땅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중심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 외모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또 그에게 어떤 외적인 권세가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나에게 좀 영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견고할 것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너무 유약합니다. 교회 조직은 발전하고 건물과 시설은 더 세련돼지고 프로그램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서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서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점령해서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서 세속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교인들이 조금만 바람 쐬면은 감기에 걸리고 조금만 불결한 환경에 가면은 감염이 돼서 병에 걸리는, 그래서 온실에 가두고 포대기에 쌓아 안아야 하는 그런 아이와 같아요. 내적인 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고 또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아마 알레르기일 것입니다.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알레르기들이 극심해지는가?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공해들, 또 화학 약품들, 화학 재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이런, 또는 우리 기관지에 이런 공해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방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가구들로 또 바꿔요. 돈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알레르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탈리아의 어떤 의학학회에 전혀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앓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을 좀 더 더럽게 키워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이탈리아의 우가치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지나치게 깨끗하게 키운 아이들은 알레르기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형편없었는데 알레르기에 걸린 아이가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시대에 이 이태리는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레르기 환자는 3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균에 대한 노출이 더욱 심한 아프리카에서는 알레르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좀 더 더럽게 키운다는 거, 그러나 현대 어머니들에게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죠.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현대의 풍조에 맞추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때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그를 광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그의 영적인 파워, 그의 영성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쓰실 사람을 광야에서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은 그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여타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가냐면 아라비아로 먼저 갔습니다. 성령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삶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빈들이라는 거 다른 성경은 다 광야로 번역이 됐습니다.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광야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살아가던 그 광야에서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또 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왜곡된 현실 사회를 등지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 용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고대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돼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에세네파라고 부르는데 그들 중에 쿰난에 자리 잡아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또 우리가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세네파와 쿰난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쿰난이 에세네파의 일종이다, 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나 쿰난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 쿰난 공동체가 살았던 유적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쿰난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산의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지금 서울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은 곳을 목도를 했어요. 어쩌면 거기서 세례 요한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 설명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나중에 탈퇴했다 이렇게 쿰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거기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지금 그 쿰난 공동체에 살았던 유적지에서 사해를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들이 주로 살고 기거하고 활동했던 동굴들 또 산악지들입니다. 풀이나 나무 한 폭이 안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런 동굴에서 그들이 성경도 쓰고 또 성경 보관하기도 하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광야, 여러분 이 광야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낮에는 아무것도 없고 밤에는 그야말로 하늘에 온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광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은 아마 1박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광야가 과연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광야는 고독과 침묵의 훈련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없이 홀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침묵하면서 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조직사회 속에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게 하고 무언가를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홀로 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자기가 보지도 않는데도 TV를 켜놔요. 거기서 사람 소리가 막 들려와야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외로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지체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섬겨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기 부인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도 참 신앙이 중요하지만 홀로 있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바르게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많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말을 많이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말들,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음란한 말들과 가십과 비방의 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입을 바르게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그래서 내면의 영적인 힘을 소진해버려요. 은혜 받은 것을 쉽게 쏟아버립니다. 입을 통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은 침묵을 배웁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떠들 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과 고독의 목적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침묵의 열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담는 통로예요. 고독과 침묵.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쿰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한번 살펴봐요. 물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에 홀로 가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광야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자기 독방 속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밝으면은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둘러싸였어요. 밤늦게까지 그 사역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오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광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그 광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만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습관을 쫓아했다 그랬어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는 이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야입니다. 러시아의 신비주의 작가인 후에크 도로티 카테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북아메리카에 이주해가지고 푸스티니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퍼뜨렸어요. 일종의 경건 운동인데, 이 푸스티니아의 뜻이 뭐냐면 러시아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광야라고, 푸스티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방이에요. 나다나엘이 머물렀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푸스티니아, 곧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바쁘고 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요구하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진정 영적인 파워를 가지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펴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 큐티를 왜 스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기도의 모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종종 자주 기도원을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원 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반나절 아니면 한나절, 아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틀, 3일, 일주일 광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적응이 안 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된 시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어디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광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고독과 침묵의 영성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의 단순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독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거기에 반복되는 그림들이 나와요.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표라든지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도 뭔가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걸어놓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고 안전 운행을 하라고 이제 걸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는 핸들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다른 손에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손도 다른 거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끼워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지금 라이터를 켜가지고 담배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글은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글입니다. 지금 앞만 똑바로 보고 가도 급작스러운 일이 나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한 손으로 운전하지만 다른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산만한 운전 습관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주 산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계획을 해. 갖고 싶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나눠줘야 돼요. 할애해야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삶을 소개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의식주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도 유행이 있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좋은 옷감이 있었어요. 다양한 무늬의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투박하게도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기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도 이 세례 요한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 띠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마디로 그는 입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식은 더했어요.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식일찬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조금 징그럽죠. 그는 메뚜기 튀겨 먹은 것도 아니겠죠. 그냥 생메뚜기를 꿀에 찍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평생 그렇게 먹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먹는 데 신경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도 많이 남았을 텐데 음식도 좀 해먹고 요리도 좀 해먹고 그럴 시간이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하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단 하나 주님만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재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허비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맛있게, 좀 더 편하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온갖 광고들은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이 욕망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박함은 촌스러움으로 비하되고 화려함과 세련됨은 고귀함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눈은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과 수준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에 뒤지는 것은 현실에 뒤지는 것이라고 매스컴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좋은 가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잡을 가져야 되고 아내도 잡을 가져야 되고 애들도 잡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필요는 결국 우리를 더 많이 인색하게 만들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게 만듭니다. 아니,
때로는 더 많은 필요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에 손을 대게 하고 보다 더 부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수많은 관행들 속에서 우리는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순성, 그것이야말로 이 불의한 시대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이 훈련에 몸을 익힌 요한은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시니라. 자신이 받는 금료에 만족하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만족하라. 욕심을 내어서 거짓말을 하고 빼앗는 강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며 살아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부정하고 불의한 세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회에 맞춰 사는 그것은 바로 병드는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복잡한 삶, 수많은 욕망으로 얽혀있는 현실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영성을 더럽히고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꼭 가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도 더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파워를 회복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시대 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